우리 앞뒤 사회사사 성사하고 좌우당 여기저기 있는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32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전 11시 32분에 이렇게 외모가 빛날 수 있다니 아시겠죠? 오전 11시 32분에 이렇게 외모가 빛나, 이렇게 마음이 없는 소리로 서로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세요. 앞뒤. 오전 11시 32분에 이렇게 외모가 빛날 수 있다니. 교회 생활은 마음에 없는 소리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달에는 비정상회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것인가, 그래도 우리가 왜 그 비정상적인 삶을 쫓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에요. 얼굴 좀 피고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간이고, 에베소서 5장 말씀 저희와 함께 같이 보면서 신앙의 삶이 얼마나 비정상적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이 보실 부분은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입니다. 들어오실 때 받으신 주보에도 나와 있고요, 화면에도 나왔고요,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인데요,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태그 매치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는 교회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남편들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마치 아름답고 깨끗한 신부처럼 교회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아끼고 돌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Everybody, 다시 한번 당부하는데, 남편들은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게시물을 하나 봤는데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한 젊은 부부인 것 같아요. 30대 초중반 정도 되는. 부부싸움을 밤에 했나 봐요. 부부싸움을 밤에 하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내분이 일어나서 딱 봤더니 화장대에 한 메모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내용은 대략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여보 미안해. 내가 집안일로 피곤한 건 알겠어. 내가 양보할 수도 있었는데 미안해. 내가 집안일도 도와줬어야 했는데 너무 무심했었나 봐. 다시는 이런 일 없게 만들고 가끔씩, 아니 자주 집안일도 도와주고 잡일도 할게. 애들도 있는데 우리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자. 사랑해 여보. 2015년 12월 14일 여보의 반쪽이가. 이런 이제 메모가 화장대에 붙어 있는 거를 이제 아내분이 일어나서 봤나 봐요. 이제 보고 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분이 사이좋게 그렇게 되는데, 아내분이 갑자기 막 화를 내면서 아들을 불러서 막 혼을 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이렇게 봤더니 그 메모가 이런 메모였습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감이 잡히세요? 이 메모를 아빠가 안 쓰고 누가 썼죠? 아들이 썼어요. 밤에 엄마 아빠가 막 싸우니까 다음날 아들이 아빠 흉내를 내서 아빠가 쓴 것처럼 메모를 써가지고 이제 화장대에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보면은 그것을 생각하고 보면요, 내용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뭐 여보 미안해. 내가 집안일로 피곤한 건 알겠어. 내가 양보할 수도 있었는데 미안해. 내가 집안일도 도와줘야 됐는데 너무 무심했었나 봐. 다시는 이렇게 만들고 가끔씩, 아니 자주 집안일도 도와주고 잡일도 할게. 근데 더 가장 하이라이트는 후반부입니다. 애들도 있는데 우리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자. 2015년 12월 14일 얼마 전이에요. 여보의 반쪽이가 이 아들이 어린아이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제 글씨체를 봐도 그렇고 유치원생 아니면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되는데 아빠를 대신해서, 이게 바로 대속의 사랑인 거죠.
엄마에게 이렇게 대신 메모를 썼는데, 뭐 이런 걸 보면 이제 재미도 있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마 결혼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다 비슷하게 공감하실 것 같은데, 결혼은 참 힘들다. 그렇죠? 결혼은 참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결혼 쉬우세요? 너무 티나게 답을 하셨는데 모두가 답할 줄 알았죠? 어쩜 좋아. 우리 저쪽에 앉아 계신 우리 김상은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시간에. 감사해요. 다 말로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결혼이 쉽지 않다, 뭐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결혼의 경륜이 뭐 길든 짧든 간에.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결혼이란 게 왜 힘들까? 오늘 말씀도 사실 결혼 생활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결혼이 왜 어려울 때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한 가지 요소가 있더라고요. 그건 뭐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기대하는 마음. 내가 상대방한테 어느 정도 기대를 하는데 그 상대방이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에 나에게 이제 뭐 실망이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모두 기대하는 마음 있잖아요. 결혼을 하게 되면, 하기 전에도 비슷한 것 같고요. 제가 예전에 이 자료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결혼 정보회사, 한 결혼 정보회사에서 몇 년 동안의 그 결혼 정보를 모아가지고 이 데이터를 정리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 중에 이런 자료가 있었어요. 만점짜리 배우자예요. 결혼 정보회사가 말하는 3만 명의 회원을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해서만 최고의 배우자에서 만점짜리 배우자는 이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제가 다 보여드릴 건데요. 우선 남자부터 갈게요. 결혼 정보 회사가 말하는 만점짜리 배우자. 감사합니다. 먼저 남자부터 갑니다. 우선 남자는요, 직업이 의사예요. 그 다음에 연봉이 2억 원이고요. 아마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여기서 다 후두둑 떨어져 나간 것 같아요. 그죠? 네. 아니 남자분들도 내가 얼마나 해당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최종 학력 박사, 신장 180, 몸무게 72kg, 인상 매우 좋음, 본인 재산입니다. 10에서 14억이에요. 부친 직업은 사업이고 모친 직업은 약사고요. 부친의 학력은 박사, 모친의 학력은 학사입니다. 부모 경제력이 20에서 50억 원. 부모 경제력이 20에서 50억 원이고요. 형제 학력은 석사고 형제의 직업은 변호사. 형제 관계 2남 중 장남이고요. 종교는 없고 혈액형 B형. 궁합은 안 보고 음주흡연 안 하고요. 취미는 글쓰기와 야구. 그다음에 원하는 이상형은 형제가 있고 부지런하며 학구적인 여성을 원하는 게 만점짜리 남성이라고 해요. 좀 여러분 해당 사항이 좀 있으세요? 남성분들? 표정들이 왜 다 굳으셨어요? 저도 보면서 제가 해당 사항이 뭐가 있는지 좀 봤어요. 이렇게 쭉 봤는데 혈액형 있어요. B형이에요, B형. 혈액형 B형이고요.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2남 중 장남입니다, 제가. 그 다음에 취미 야구. 음주흡연도 있는데 여러분 확신하세요? 제가 음주흡연 하는지 안 하는지 확실해요? 제가 평소에 뭐하고 돌아다니는지 모르시잖아요. 뭐 그것도 쳐준다고 치고요. 또 뭐가 있나 보니까 신장 체중이 있네요. 네. 제가 180은 되는데 72kg가 안 돼요. 그래서 안타깝게 저거는 좀 안 되고, 보니까 한 3, 4개 정도, 보니까 여러분보다는 제가 해당 사항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만점짜리 남자의 이제 배우자인데, 남자만은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여자도 준비했습니다. 만점짜리 여성인데요. 우선 직업은 교수입니다. 그 다음에 연봉은 7천만 원이고요. 최종 학력 박사. 신장과 체중은 166cm에 48kg. 저는 이렇게 말할게요, 여러분. 이런 여자가 실제 존재합니까?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166cm, 신체 건강한 성인 여성이라면 키 166cm에 48kg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아니 44 사이즈에 들어간다는 건요, 여러분, 어린이거나 굉장히 죽을 병을 한번 아프고 난 성인 여성이라면 44 사이즈지만 신체 건강한 여성이라면
당연히 오버사이즈부터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모든 여성분들 굉장히 은혜되는 설교 아닙니까 오늘? 그죠? 166에 40 말이 돼요 이게? 이건 실존하지 않는 거죠. 감사합니다. 계속 볼게요. 그 다음에 인상 매우 좋은 본인 재산이 1억 원입니다. 부친 직업 교수, 모친 직업 교사, 부친 학력 석사, 모친 학력 석사, 부모 경제력 20에서 50억. 형제 학력이 석사고요. 형제 직업이 공무원이고 형제 관계는 일남 일녀 중 장녀. 종교 기독교. 혈액형 A병. 궁합은 안 보고 음주 흡연 안 하고 취미 사진 촬영 요가고요. 원하는 이상형은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맞벌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남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모든 여성분들 해당 사항이 많으세요? 또 표정이 확 굳어지시네요. 제가 이제 남자는 저를 이제 넣어봤지만 해당 사항이 있나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 아내에게 해당 사항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기독교. 제 아내는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 기독교인이었어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기독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음주 흡연도 제가 확신하진 않거든요. 또 여자가 뭐하고 다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신장과 체중 166에 48kg 제 아내입니다. 네, 믿음의 눈이란 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리고 원하는 이성상이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맞벌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남성. 이거 딱 맞네요. 이분의 남편분이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했고요. 맞벌이를 강하게 지원해 주고 싶어하는 남성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또 제일 재미있는 게 이러면 남자가 90 써 있더라고요. 남자가 이 정도 조건이면 결혼 정보 회사에 따르면 100점 만점에 98.3점이라고 그랬고요. 여성은 여기에 딱 맞으면은요 98.4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얘기 나와요. 선우라는 회사에서 한 건데 만점짜리 배우자에 부합하는 미혼 남녀가 전국적으로 약 200명 가량이 서식하고 있다라고 추정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도 보면 좀 극단적이긴 하죠. 근데 하나의 기대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에게 이런 조건이었으면 좋겠다고 기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결혼 전에 이상형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결혼을 하고 나서도요. 우리는 다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제 배우자가 남편이 아내가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기대 때문에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이제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사실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함께 공동체 안에서 어제 끝났는데 결혼 예비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6주 동안 결혼을 앞둔 남녀 커플, 결혼하고 얼마 안 된 남녀 커플이 6주 동안 모여서 이제 결혼에 대해서 이제 성경적 결혼 뭐 그런 걸 6주 동안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시작하기 일주일 전에 제가 이 결혼 예비 학교의 교장 선생님 되시는 황태현 집사님께 문자를 하나 받았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다음 주 토요일 날 결혼 예비 학교 개강 예배를 하는데 저한테 설교를 해달라 그런 문자였어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자격이 있는지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올해가 11년 차거든요. 근데 딱 봐도 저보다 결혼 선배분들이 너무 많으시니까 감히 제가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자격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공손하게 문자를 단문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굉장히 귀찮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냥 시키면 하지 왜 이렇게 그럴까 그랬더니 그냥 오세요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자격은 없을지 몰라도 어떤 얘기를 좀 나눌 수 있는 상황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등산 좋아하세요? 다 안 좋아하시는군요. 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내려올 거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등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등산을 이제 가게 되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면 등산을 막 한참 올라가고 있으면 내려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근데 내려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재밌는 게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이야기해 본 적도 없는 그분들이 내려오시면서 말을 걸어요. 그죠? 그리고 대부분 내용들이 두 가지 내용으로 요약이 되는데 내려오시는 분들이 환한 웃음을 얼굴에 띠고 나서 이렇게 말을 걸죠. 얼마? 그렇죠. 또 무슨 얘기하죠? 남은 코스는 어렵지? 그렇죠. 그런 얘기하고 이제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 얘기를 듣고 올라가 보셔서 아실 거예요. 남은 코스가 얼마 남지 않았나요? 한참 가야 돼요.
그죠? 그리고 뭐 가다 보면 또 코스가 어렵지 않아요? 막 어렵지 않으면 암벽 등반 나오고 막 밧줄 타고 올라가야 되고 막 그런 코스들이 막 벌어지는데 그분들은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짓고 이제 그런 얘기를 띡띡하고 간단 말이죠. 제가 좀 생각한 게 결혼에 연륜이 좀 있으신 분들은 내려오면서 다 겪어봐가지고 하신 얘기겠지만 저처럼 얼마 안 된 사람은 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올라가고 있는 뿐이니까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막 들어서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사명감이 막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제가 그날 할 설교 준비를 3시간 분량을 준비를 했어요. 3시간 설교를 준비를 해가지고 이참에 이 커플들을 다 거듭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3시간 분량을 자득 준비를 했는데 토요일 저녁이었거든요, 예배가. 근데 금요일 저녁에 이제 문자가 황태현 집사님한테 왔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일 예배인 거 잊지 않으셨죠? 그러시더니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분 설교해 주시면 됩니다. 눈물을 머금고 3시간짜리 다 치우고 15분짜리로 준비를 해서 갔어요. 근데 제가 준비를 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결혼 전과 결혼 후가 무엇이 달라지는가? 아마 결혼하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은데 결혼 전과 결혼 후는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사랑은 똑같이 있는데 사랑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결혼 전에는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옛날 결혼하기 전에 연애하던 그 시절 있잖아요. 그 시절에는요 어떤 사랑이냐면요, 열정의 사랑이에요. 막 뜨거워요. 그쵸? 막 맨날 전화하고 막 열정의 사랑, 그 결혼 전의 사랑을 제가 한 동작으로 요약을 하면 대략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결혼 전에는 엉렁렁렁렁렁렁. 지금 겨드랑이 쥐날 뻔했어요. 이러잖아요. 막 전화 맨날 하고 눈이 오든 비도 오든 만나야 되고 막 좋아 죽죠. 막 그래가지고 막 카톡 맨날 카톡 막 그러고 막 전화 한참 하고 있으면 뭐 귀에 막 땀띠 나오고 그리고 아침 만나면 저녁 또 만나야 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열정적인 사랑인 거예요. 막 좋아 죽어요. 막 너무 원해요, 상대방을. 근데 결혼을 하면 열정의 사랑이 바뀝니다. 뭘로 바뀌냐면요, 열정이 아니라 긍휼함의 사랑으로 바뀌어요. 긍휼함의 사랑. 말이 멋있어서 긍휼함의 사랑이죠. 쉽게 말하면 뭘까요? 불쌍해서 사랑하는 거죠. 아이고 이놈의 인간, 내가 안 데리고 살면 누가 데리고 살겠어,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불쌍해서 데리고 사는 그런 느낌.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요, 열정과 긍휼함의 사랑이 굉장히 다른 것 같지만 진짜 다른 건 뭐냐 하면, 열정의 사랑은요 여러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좋아하는 거예요. 예쁘고 요리 잘하고 착하고 뭐 아마 다 있잖아요. 그럼 그게 너무 좋아요. 그걸 막 갈망하는 거죠. 그걸 원해요. 긍휼함의 사랑은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열정의 사랑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걸 사랑하는 거라면, 긍휼함의 사랑은 불쌍해서 사랑하는 건요, 상대방이 가지지 못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 인간이 참 매력도 없고 외모도 형편없고 어디 나가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뻐해 줘야지. 이게 긍휼함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없어서 사랑하는 것, 있어서 사랑하는 것, 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게 좋은 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작년이 저와 제 아내한테는 10주년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잘 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정한 것 중에 하나가 10주년, 20주년, 30주년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행을 가자,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행을 가는데 어떻게 가냐면요, 같이 가지 않고 따로 가자, 그걸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왜냐면 10년 같이 살았으니까 여행을 따로 가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10주년 때 제 아내가 이제 친구들이랑 가든 혼자 가든 여하튼 따로 저랑 같이 안 가고 여행을 가고, 20주년 때 제가 이제 저 혼자 혹은 저랑 아는 사람이랑 따로 가고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작년이 이제 10주년이었는데 제 아내가 가기로 돼 있었잖아요. 근데 연초에 제가 아까 이제 영상도 보시고 했지만 말씀도 드렸고, 산티아고 순례길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스페인에 한 830km 정도 걸어서 걷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한 700km 걸었어요. 여하튼 기회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내한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연초엔 내가 가고 연말에 당신이 가는 걸로 합시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또 저를 굉장히 많이 사랑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안 돼. 어디 감히 나보다 먼저 가려고. 그래도 막 얘기를 열심히 했어요. 했더니 결국은 보내줘서 연초에 제가 가고 연말에 아내가 가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페인을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연말에 제 아내가 프랑스 파리를 가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준비 다 했는데 작년 연말에 프랑스 파리에 무슨 일이 있었죠? 테러가 났어요. 네, 테러가 나가지고 제 아내가 결국은 여행을 못 가게 됐죠. 그래서 10주년은 제가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름다운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근데 보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 아내가 제가 이쁘고 평소에 착한 일을 잘하고 막 그래서 저를 보내준 것 같진 않아요. 왜 보내줬을까요? 간단하죠. 아이고, 이 인간 10년 동안 나랑 사느라 고생했는데 그래도 여행 한번 보내줘야 되겠다. 이뻐서가 아니라요, 뭐죠? 불쌍해서. 불쌍해서.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경 말씀을 봤잖아요, 같이. 에베소서 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유명한 말씀이에요. 뭘로 유명하냐면 결혼했을 때 아내와 남편에게 주로 이제 이야기하는 말씀인데 사실 굉장히 부담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오늘 말씀 보시면은 시작은 가볍게 여자분들부터 시작을 할게요. 22절입니다. 아내들은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오, 누구한테 순종하듯이요? 자, 우리 여자분들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세 분. 주님께 순종하듯이 누구한테 순종해야 된다고요? 남편. 그렇죠. 내 편도 아니고 남편한테 순종을 해야 된다. 그렇죠. 주님께 이를 악물고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 같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는 교회의 구주가 되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래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있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모든 일에 순종하십시오. 근데 남편들도 장난 아니에요. 25절 보시면 남편들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남편분이 아내를 사랑할 때는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숨 걸고 죽을 거 각오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걸 각오하고 그러고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이게 사실 로맨틱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막 연애할 때 오랜만에 같이 데이트를 해보는 건 선생님 오늘 밤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할 때 오늘따라 자기 더욱더 교회같이 보이는데 이런 안 하잖아요. 어머 선생님 부끄러워라. 선생님 오늘도 더욱더 예수님 같아 보이세요. 안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잡아보세요. 교회 거기서 교회 안 하잖아요.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느낌 안 나요. 굉장히 묵직하고 힘든 내용이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성경과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요, 물론 성경에서는 열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열정에 대한 사랑은 아니에요. 무슨 사랑인 줄 아세요? 긍휼함의 사랑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이 막 너무 예쁘고 섹시하고 너무 아름다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보여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사랑하라고요. 그 말은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사랑한 게 아니라요, 부족하고 못나도 사랑스럽지 않더라도 사랑하는, 모자라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긍휼함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사실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건 쉬워요. 근데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족한 사람 사랑한다는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간단해요.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 일이 가능합니다. 예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과정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보여준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오래된 영화인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영화 제목이 뭐죠? 그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였어요. 근데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제목이 있는데 보면은 영화 제목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면은 원래 번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해야 되는데 열정이라고 번역 안 합니다. 뭐라고 번역하냐면요, 예수님의 순환, 고난이라고 번역을 해요. 왜냐하면 패션이란 말 자체가 열정이란 뜻도 가지고 있지만요, 고난과 아픔이란 뜻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강한 느낌, 그것을 이제 패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긍휼함이라는 말 아시겠지만 영어로 compassion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패션이라는 말 자체가 아픔과 고난을 가지고 있을 때 come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요, 함께 한다는 뜻이거든요. 긍휼함의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간단해요. 누군가의 아픔을, 누군가의 고난을, 누군가의 고통을 내가 같이 해주는 것, 그것이 긍휼함이거든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이 성경 전체에 나온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긍휼함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솔직히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부족한 사람 사랑하는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마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주위에 부족한 사람들을 아주 잔뜩 붙여주셨을 거예요. 그렇죠? 옆에 있는 그 사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하셨거든요. 야, 너도 부족하잖아. 너도 별거 없잖아. 너도 사랑스럽지 않잖아. 그래도 난 너를 사랑했는걸.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사랑스럽지 못한 사람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어떻게 마무리할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한 3년 전에 이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좀 마무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비 맥퍼린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얼굴만 보면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한 노래 중에 유명한 노래가 하나 있거든요. 어떤 노래냐면 이런 노래입니다. Don't worry, be happy. 약간 한풀이 하는 느낌의 노래죠. 아시죠? 한 번 더 할까요? 죄송합니다. 뭐 이 노래도 있고요. 저는 사실 이 노래도 이분 노래인 줄 알았는데 이런 노래도 있어요. 웅바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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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바 In the jungle, the mighty jungle, where lion sleeps tonight. In the jungle, the mighty jungle, where lion sleeps tonight. 웅바빠 이분 노래가 대부분 살풀이 느낌이 나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노래 이분이 안 불렀다 그러더라고요. 여하튼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가수시거든요.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분이 대전에 온 적이 있어요. 굉장히 오래전인데 대전에 왔는데 제가 저 티켓을 받았어요. 티켓을 받았거든요. 진짜 좋은 티켓이었어요. 예술의 전당이었는데 한 장에 16만 원짜리였어요. 진짜 비싸죠. 가장 좋은 자리,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요, 여기요, 여기. 여러분이 전혀 앉고 싶어하지 않는 이 자리. 여러분 비쌀까봐 안 앉는 거잖아요. 이 자리에 이제 16만 원짜리 2장을 제가 받았는데, 제가 이 티켓 너무 유명한 가수고 너무 좋은 공연이니까 제가 이걸 받고 나서 이제 같이 갈 사람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갈 사람 찾아야 되는데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또 있잖아요. 김요한 목사님. 이런 걸 좀 전해주세요. 그분 오시면. 뭐 제가 뭐 조금 재밌는 얘기한 그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거. 김요한 목사님과 가려 했으나 그분 말고 제 아내랑 같이 갔습니다. 와이프랑 둘이 이제 이 공연을 보러 갔어요. 이 공연을 봤는데 이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바비 맥퍼린 공연 보신 분들 계실 수 있을 텐데, 이분이요 어떤 분이냐면 이분은 밴드 없어 공연할 때 자기 몸으로 노래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뽕뽕뽕뽕뽕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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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치 뽕뽕뽕 피치 뽕뽕뽕뽕뽕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16만 원짜리 티켓 필요 없어요. 이게 다예요. 네, 똑같이 한 거예요. 이게 다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세계적인 분이니까 너무 그래 재밌게 보고 있고 공연도 너무 좋고, 이분 노래 중에 하나가 또 아까 얘기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들어가 있기도 해요. 막 보고 있었는데 이제 옆에 제 아내가 있잖아요. 근데 공연 너무 좋으니까 제 아내도 그걸 너무 즐거워했었나 봐요. 저한테 이제 조용히 귓속말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루해. 재미가 없다는 거죠. 이분의 몸부림을 제 아내분께서는 이제 즐거워하지 않았다, 뭐 그런 얘기인데 되게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어요. 아내가 힘들어 지루해하니까. 그리고 한참 이제 보고 있는데 이 바비 맥퍼린 형님이 공연 마지막 부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몸으로 음악을 연주할 테니까 여러분 중에 무대에 나와서 춤을 출 분이 있으면 나와서 춤을 추라고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오라고. 근데 누가 나갔을까요, 여러분? 아무도 안 나가죠. 여긴 대전입니다, 여러분. 대전이잖아요. 대전에 안 나가요. 진짜 아무도 손을 안 들고 있을 때에 제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무대에 나가서 이제 제가 이걸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저희 찬양팀 아람이 알려줬어요. 1부 예배 끝나고 나서 콜라보라고 하죠. 바비 맥퍼린 형님이 연주를 하면 제가 춤을 추는 그런 거였는데 이제 대충 이런 거예요. 이분이 옆에서 뽕뽕뽕뽕뽕뽕뽕 뽕뽕뽕 하면 저는 옆에서 이분이 뚱뚱 뽕뽕 이분이 또 하다가 멈춰요. 뽕 그러면 제가 또 멈춰 있어요. 이분이 또 다시 하면 뽕뽕
뽕뽕뽕뽕뽕 하면서 제가 또 막 이렇게 이런 걸 이제 와, 근데 제가 보니까 바비 맥퍼린 이 형님이 저를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한 10분은 했어요. 끝이 안 나요. 끝이 안 나요. 이분이 너무 좋아하고 막 해서 한 10분 동안 이분은 이 음악을 만들고 저는 춤을 추고 진짜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를 받은 다음에 저는 이제 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사실 굉장히 내성적이고요. 좀 대인 기피 그런 것도 있고 말도 많이 안 하고 막 사람들 앞에 서면 막 이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왜 그 무대에 올라가서 그 노래 음악에 맞춰서 제가 왜 춤을 췄을까요? 한 분께서 저에게 한 마디를 해주셨기 때문이죠. 그게 뭐였죠? 맞아요. 제 아내가 지루하다고 하니까 제 아내가 지루할까봐 제 온몸을 다 바쳐서 조금이라도 재밌으라고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이 내성적인 사람이 뽕뽕뽕뽕뽕뽕뽕 이런 것들을 한 거죠. 제 아내를 향한 저의 사랑인 거잖아요. 근데 제 아내도 제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끝나고 이제 박수를 막 받고 들어와서 쫙 앉아서 저는 막 그러고 있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살짝 귓속말을 해주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아는 척하지 마. 그 이후로 지금까지 서먹서먹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러면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뭐 상대방이 이쁘고 사랑스럽고 성격 좋고 다 좋으면은 당연히 그것도 사랑일 수 있어요. 그건 열정적인 사랑이겠죠. 너무 좋아 저 사람이 저런 면이, 그것도 사랑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사랑은 그 사람이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요, 그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은 여러분 잘 드세요.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이잖아요. 십자가의 자리는, 십자가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저 높은 곳에서 있으면서 너 한번 잘해봐라, 내가 잘 지켜볼게,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오셔서 고통당하시면서 말씀하세요. 너의 고통과 아픔 내가 같이 할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말씀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위에는요, 사랑받지 못할 만한 인간들이 드글드글해요. 그렇죠? 우리 교회 생활 오래 하셨으면 다 아실 거예요. 아마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비정상적인 사랑을 하라고 하십니다. 왜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도 부족했잖아. 너도 아무것도 아니었잖아. 너도 나한테 사랑받을 자격 없었잖아. 그런데 난 널 사랑했는걸. 너의 아픔을 내 아픔했는걸. 너도 그렇게 내 사랑 따라서 살아야 되지 않겠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사랑을 연주하세요. 뽀롱뽕뽕뽕뽕뽕뽕.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지 아세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저만 할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아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비정상적으로 보일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춤추세요. 그래도 사랑하세요. 그래도 그분의 말도 안 되는 사랑의 멜로디에 귀를 기울이세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비정상적이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정상적인 삶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상 같이 잠깐 기도할게요.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어쩌면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누군가를 떠올리게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혀 여러분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누군가가 있어요.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복장이 터지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막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 당연히 미워하는 게 정상이고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게 정상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여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비정상처럼 살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그 누군가를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랑하기에는 감당할 수 없는 누군가가 있어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의 누군가가 될 수도 있고요, 과거에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누군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능력으로는 어렵습니다.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도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나도 온전치 못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나 역시 자격 없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 사랑 아니라, 내 마음 아니라 나에게 먼저 행하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사람 사랑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내 삶에 하나님의 비정상적인 그 사랑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함께 같이 잠깐 기도할게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을 성찬의 자리에 초청할게요. 지난 한 달 동안 저희는 비정상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정결하고, 비정상적으로 누군가를 비춰주고, 비정상적으로 착하고, 비정상적으로 사랑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한 달 동안 했는데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실 때에 앞에 있는 깨어진 크래커와 또 잔을 나누실 때 우리에게 먼저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정상적인 삶과 죽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도 나를 위해 이렇게 살이 찢기셨고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고 나 역시 예수님께 하신 그 길을 따라 비정상적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다짐, 기도, 그 마음 가지시고 이 시간에 함께 성찬에 자유롭게 참여하시겠습니다. 앞에